할렐루야. 아까 목사님이 어제 은혜 받으셨죠? 대답을 안 하는데 제가 막 가슴이 철렁했어요.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제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믿음은 현재적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현재적 현실의 현재와 또 사실만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에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기도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지 또 기도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수 있느냐를 궁리하고 연구해서 답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하려니까 하나님 거기에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내게 있습니다. 이 문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지 알게 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상관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어떤 자매가 이제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에서 열심히 그 자매를 양육하고 훈련시킨 목사님이 너무 멀어서 결혼 축하를 하기 위해 결혼식장까지 한국까지 오기는 너무 멀고 그러니까 그냥 축전을 보냈습니다. 신부 측에 축전을 보냈는데 축전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은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고 귀한 사랑의 의미를 이제 축전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선고 말씀을 다 써서 보내려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이제는 요절만 보낸 거예요. 요한 1서 4장 18절. 그런데 이게 치다가 잘못 쳐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게 잘못 치면 주님만 사랑하니 그런데 누님만 사랑하니 이렇게 되고 예수는 왕, 예수는 주 그랬는데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이러면 기독교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 1서 4장 18절 이렇게 보냈는데 친 사람이 잘못 친 거예요. 왜 이렇게 벼룩시장 같은 거 보면 부인 광고 이런 거 내잖아요. 불러주는 대로 쳤는데 경력자 우대 이렇게 쳤는데 불러줬는데 친 사람이 잘못 쳤어요. 정력자 우대. 뭔 직업인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요한일서 4장 18절을 쳐서 보냈는데 그 사회자에게 딱 들려진 건 요한복음 4장 18절이에요.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이제 미국에서 목사님이 신부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믿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 요한 1서가 빠진 바람에 요한복음 4장 18절이 되는 바람에 남편이 6명이나 되는 그런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뭐 분위기 좋으면 하나 더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그 말 타고 신방 다닐 때 앞마을 교회 목사님이 말 타고 신방을 가야 되는데 신방을 가야 되는데 자기 말이 발목이 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윗마을 교회 목사님한테 말을 빌린 거예요. 신방을 가야 되니까. 이 윗마을 목사님은 이게 말을 빌려주면서 내 말은 이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출발할 때는 할렐루야! 그러면 말이 가도록 훈련을 시켰고 쓸 때는 아멘! 그러면 말이 딱 쓰게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았습니다. 그럼 신방을 갑니다.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자기 말은 이야! 그래 가는데 이건 할렐루야! 이건 말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자기 말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방향을 조종하는데 조금 서투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조종하고 가는데 할렐루야에서 가긴 가는데 이 말이 자꾸 절벽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절벽 쪽으로. 이제 조금만 앞에 보면 절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갑자기 긴장을 하면 모든 걸 다 까먹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해야 이 말이 쓴다고 그랬지? 막 그러면서 놀래고야 막 그래 가면서 막 뭐라고 해야 되지? 막 그러면서 그런데 말은 계속 절벽 앞으로 가고 이 목사님이 이제 급해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앞에 가면 이제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를 하고 해야 되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말이 절벽 앞에서 딱 쓴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얼마나 이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네, 제가 웃자고 얘기를 하는데 안 웃으시면 저는 여러분은 별 문제 없지만 저는 답이 캄캄해지면서 뒤에 등에서 식은땀이 줄을 흘리면서 그 다음에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여러분이 동역자로서 근데 은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동역을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았다 적었다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현실적 상황을 보면서 현재적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 안 했던 사람 있죠. 대충 교회 주일날도 빠지고 어쩌다 한번 오고 이랬던 사람은요 시험을 막 당하잖아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양심이 있어서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그렇게 또 그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방법을 찾지만 그래도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예배 자리에 사모하여 나오고 또 충성하고 이랬던 사람들 중에 갑자기 시험을 만나면 혼란, 고난, 고통, 문제, 어려움, 관계 깨짐, 건강이 병이 걸림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나타나게 되면, 그런 것을 당하게 되면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떠났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여러분 그에 대한 답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많았다가 적었다가 또 내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나요? 용식이 말씀드렸죠. 10원인데 11조에 가지고 구원받았고.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믿음을 선물로 받았을 때 우리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들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자격을 갖추었을 때,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내가 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믿음을 깨달음을 가지고 믿었을 때가 아니고 아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하지 못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수로 살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뭡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1장 8절. 여러분 혹시 결혼하고 아이를 못 낳는 분들은 에베소서를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나가서 보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예배의 순서 다가와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왜 은혜죠? 자격이 없는데 받았음도 은혜. 내가 그런 상태, 그런 자격,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상태가 그렇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하나님 축복하셔야 된다고. 기도응답을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기도응답을 말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내가 밤새워 절에하며 기도했으니까. 여기 전사님과 우리 애들 왔는데 제가 11월달 그러니까 임직자를 다시 세우고 조직을 개편하고 교회 조직이에요. 딴 조직 아니고요. 교회 조직을 개편하고 또 집사를 임명하고 이럴 때 제가 한 달 동안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한 달 동안요 온전한 철야 기도를 해요. 저녁에 기도를 시작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아직 안 끝났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잠을 안 자느냐? 아니 잠을 자요. 그런데 기도를 저녁에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거 자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끝나는 거잖아요. 기도가.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끝내요. 그냥 자요. 그러나 자는 게 아니에요. 아직 기도가 끝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밤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대로 이름을 주시면 그냥 임직자를 세워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밤새워 내가 한 잠도 자지 않고 또 40일 금식하면서 물 한 방울 밥 쌀한톨 먹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야 된다. 맞는 논리예요? 틀린 논리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과 이방종교의 신앙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방 종교의 신앙 형태.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2002년도에 우리나라가 그 월드컵을 유치할 수 있었던 거는 김은국이라는 가수가 2,200을 했대잖아요. 불상 앞에 가서 2,200을 했대. 그리고 그 피파의 조직위원들 앞에 가서 오랑나비 핫삽을 했더니 유치하다 유치해 그래가지고 유치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방 종교는 뭐냐? 내가 얼마만큼 절을 많이 했느냐, 내가 얼마만큼 시주를 많이 했느냐, 내가 얼마만큼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신은 내가 한 만큼에 대해서 내가 했으니까 신은 나에게 응답해줘야 된다. 이게 이방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 응답의 조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때때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예요. 뭐냐? 바로 주시는 응답. 이 바로 주시는 응답이 임할 때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충족시키면 하나님의 응답의 조건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응답이 되는 겁니다. 아멘? 내 뜻대로 기도하려. 내 뜻대로. 예를 들어 여러분이 부모인데 부모가 내 자식이 칼을 주면 위험한데 그 아이가 칼 줘! 그러는데 부모가 그래! 하고 주는 거, 곧 주는 거, 그게 그 아이에게 대한 부모로서 응답입니까? 그 아이는 내가 칼 줘! 그랬으니까 칼 주고, 돈 줘! 그랬으니까 돈 주고. 오늘도 우리 둘째 아들, 사모님, 목사님 둘째 아들이 병아리 산다고 또, 병아리야!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 이제 수박 끝나고, 부흥회 끝나고 집에 가면 병아리가 아마 3마리 있습니다. 돈 10,000원을 줬다니까, 한 마리 2,000원씩이니까 5마리일 수도 있고, 그렇대요. 던져! 그러면, 그래! 주는 게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응답이죠. 그러나 그 칼 줘!
부모는 그거를 그 아이가 손에 들었을 때 일어날 일들을 알고 있잖아요.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칼을 주지 않는 게 응답인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응답은 그래 하고 바로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는 건 뭐냐? 하나님 뜻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었을 때 복이 아니라 독이 된다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을 때 하나님이 오냐 하고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응답의 조건은 믿음의 기도여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구했어요. 내 뜻대로 구했어요. 그리고는 말해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침 많이 튀기고 믿습니다.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뜻대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놓고 그리고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을 구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 응답의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맞는데 그 하나님의 때는 언제냐?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믿음으로 준비되었을 때 내 때가 이르렀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리고 믿음의 기도 이거를 우리가 준비하면 하나님은 때를 앞당기셔서라도 우리에게 곧바로 즉시 응답해 주시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응답은 뭐예요? 아까 말씀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세요. 다른 방법. 그런데 내가 연구해보고 궁리해보고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계산해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 편에서는 응답이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에 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시각은 현재적이고 우리의 시각은 수평적이에요. 수평적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큰 사람, 나보다 작은 사람, 작은 사람 많이 못 봤어요. 큰 사람, 또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러면서 막 준육 들고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 나보다 못 배운 사람, 나보다 못 배운 사람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 준육 들고 거기에 막 힘겨워 하고 수평적인 시각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시각은 어떤 시각입니까? 수직적인 시각이고 통념적인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만 봐요. 미래는 생각해봐요. 그렇지만 미래는 생각의 눈으로 사고의 눈으로 보지만 정확하게 보는 시각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수직적으로 보고 계세요. 산이 있는데 산 이쪽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보시고 산 정상을 보시고 산 너머 이쪽도 보시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과거도 보시고 현재도 보시고 미래도 보고 계시고 더 나아가 영원까지 보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의 시각은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만 그 현재를 기준 삼아 미래를 예측하거나 또 예상하거나 계산해 볼 뿐이지 그게 정확한 기준인지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기도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산한 대로 응답되는 게 응답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안 그려보시고 영혼까지 보시는 하나님께서 네가 그것을 구하지만 그것보다는 이게 더 좋은 거다라고 우리에게 미래까지 보시고 우리에게 현재에 응답하시는 응답이 더 좋은 것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주시는 응답이 더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구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이렇게 고백해요. 저는 기도해서 한 번도 응답받아 보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아멘? 왜요? 안 되는 것도 응답이었고, 기다려라 하는 것도 응답이었고, 고치시 응답하는 것도 응답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믿으시고, 진실하시고, 정직하시고, 또 사랑받으실 만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약속했으면 약속해놓고도 못 지킬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여자 이름으로 쓰여진 게 몇 번이죠? 성경을 읽어봤어요. 2번 있어요. 2번. 에스더, 루키. 근데 한 번 더 있어요. 민수기. 영수기도 아니고 민수기. 그 민수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아니시니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고 실행치 아니하시며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면 한 가지 공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명령 있습니다. 대표적인 걸 보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명령이에요. 명령. 성경은 반드시 명령으로 쓰여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절대자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얼마든지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만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부터 한번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명령이죠.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그 명령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본심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그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명령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을 주시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을 듣고 오케이 그렇구나 하나님 뜻이 이렇구나 긍정하고 동의하고 깨달음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르시되 명령하시되 이렇게 해라 하는 이 말씀 모든 말씀은 결국 내가 내게 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해요. 이 로고스의 말씀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해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뭘 어렵게 생각해요. 그냥 레마가 뭔 뜻이냐? 내게 주시는 말씀이 레마예요. 그냥 우리는 로고스로만 보면 안 돼요. 이거는 성경은 하나님의 글이고 신약에 가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뻘건벌로 기록됐더라. 뭐 이 정도로만 아셔도 안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해요. 왜 이렇게 말씀하죠? 아마 여러분
절이 2번 나왔어요. 절절히 느꼈대요. 절절히 느껴요. 하나님의 마음이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세요. 그거는 강압적으로 너는 해야만 된다. 내가 너를 창조한 절대자다. 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고 죽어주시기.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가장 본질적인 동기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부모입니다. 부모인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말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자주 말해서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요새야 엄마가 막 하는 얘기는 사랑의 동기가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알았지? 그걸 잔소리 좀 그만해. 왜 잔소리도 하는 줄 아세요? 사랑하면 노파심이 생기잖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막 요즘 90 먹은 할머니가 엄마가 70 먹은 아들한테 길 조심해라. 길 조심하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동기와 축복의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복 받길 원하시죠? 여기 교회가 수준이 높아가지고 거기는 별로 안 받고 우리 베레네 있는 안디옥 교회도요 성도들한테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별로 아멘 안 해요. 고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한번 다시 바꿔서 축원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날마다 고난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 수준 높다. 뭘 몰라서 저러는 거지. 그걸 몰라서. 여러분 어떤 사람도 복이 아닌 고난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중국에 15년 살았잖아요. 중국에서 별걸 다 봐요. 중국 사람들 폭죽 터뜨리잖아요. 1년 버는 거 거의 반 이상을 이거 터뜨린 데 써요. 뭐 결혼식 하면 빵빵빵, 또 뭐 아파트 한 층 올라가면 빵빵빵, 또 뭐 개업하면 빵빵빵. 춘제 되면 전쟁나면 우리 딸이 막내딸이 애기 때 같이 이렇게 가면 폭죽이 옆에서 빵 터뜨리는데 웬만하면 놀래잖아요. 얘는 놀리지 마. 옆에서 빵 터뜨리고 빵! 그러면 그 다음에 올라가세요. 빵 터지는 시간이 있거든. 얘가 그걸 알아요. 빵!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내가 하는 일에 귀신이 역사할까봐, 귀신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역사할까봐 귀신 쫓아내려고 빠바바바바바 하는 거예요. 또 단오 아시죠? 네, 청포로 머리 감는 단오날 그 중국은요 단오니까 단오나요. 학교도 놀고 시장도 놀고 단오나요. 왜? 단오니까. 그런데 그 단오날 중국 사람들 아침에 일찍 시장 가가지고 쑥 사다가 집에 문 앞에다가 걸어놔요. 왜? 귀신 못 들어오게 하려고. 나는 걱정이 돼요. 그거 귀신이 보고 쑥 들어가면 어떡할 거야? 쑥 보고 쑥 들어가요. 그런 춘제때 지나면 밤에 그 창문에다가 막 반짝반짝 막 그 저기 왜 있잖아요. 깜빡이 막 저 성탄 추리에 걸어놓은 막 울긋불긋 하는 그거를 막 창문에다 다 켜놔요. 나는 그것도 걱정해요. 귀신이 지나가다가 어두운 데는 그냥 지나가는데 여기 물 좋게 생겼네. 들어가면 어떡하나. 네, 그리고 어느 날은 또
필요합니다. 우리를 돌봐주시옵소서. 하지만 복이 도망갈까봐 복복자를 거꾸로 해가지고 거꾸로 쳐요. 이렇게 복복가 얘기로 복이 날아갈까봐 거꾸로. 아니, 이렇게 복받기를 원하는 게 중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은 안 그래요. 우리도 수조에다 복 줍고 다니고 심지어는 요강에도 복복자 써놨었어요. 옛날에 복받기를 원해서 복받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지금 할렐루야 해도 안 떨어져요. 말 안 가요. 계속 아멘을 자꾸 잘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시고, 그래서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왜 중국 사람이 예를 들었습니까? 그들이 복 받길 원해요.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해요. 일맥상통하잖아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받기를 원하니까 우리도 받기를 원하고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복과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복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복이 복인 줄 알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복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명령하시고 계실 때 그 명령의 의미가 뭐냐?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자꾸 믿으시기 바랍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걸 믿지 않고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생각해보세요. 명령이 뭐가 축복이야?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자, 창세기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잖아요. 아담이 일본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사람 아담이 일본 사람이었다. 왜냐?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신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담이 한국 사람인데 충청도 사람이었다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와를 만들어 갖고 왔더니 하와유. 근데 분명한 건 한국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 한국 사람이었다면 뱀이 유혹할 때 한국 사람은 뱀을 잡아먹었습니다. 뱀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어라. 명령이죠. 이것도 마음대로 먹어라. 명령이죠. 그러나 이거 먹지 말아라. 명령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는데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정령 죽는다. 먹지 말고 영생하라. 축복의 말씀. 여러분, 축복을 하나님이 축복을 말씀하실 때에도 축복이에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저주를 말씀하실 때도 축복이에요. 왜냐? 그렇게 하면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복된 자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의 동기는 사랑이고 목적은 축복입니다. 이 동네는 복을 되게 싫어하네요. 공부. 정말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해요. 우리도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축복을 축복으로 줬더니 축복이 축복인지 알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인간들, 그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 그 이하의 모든 사람들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형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할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복을 복으로 주시지 않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고난의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있었고 여러분에게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뭐가요? 축복이. 그러나 그 전에 반드시
고난, 고통, 시험, 환난, 문제의 고통 속에 여러분이 잠시 그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 고난 없는 축복이 정말 축복일까요? 내가 땀 흘려 일해보지 않고 내가 그 땀의 값진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돈을 수중에 넣었다. 복권, 로또. 참 놀라운 사실은요, 로또가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갔다. 로또와 함께 갔다. 창세기 12장에 로또가 나와요. 로또 당첨된 사람들, 복권 당첨된 사람들, 이후에 그 사람들의 삶을 조사 보니까 가정 다 깨지고요. 또 일가 친척과 관계 다 깨지고요. 거지된 사람들 많더라고요. 왜냐? 내가 일하지 않고 버는 불로소득이었기 때문에, 쉽게 번 것이었기 때문에 쉽게 써버렸고, 또 자녀들에게 쉽게 물려진 유산, 그 부모는 땀 흘려 일하고 피땀 흘려 일하고 눈물 흘려 일하는 길에서 버는 그 귀한 그 돈이 그냥 자녀들은 아무 노력 없이 받은 그 돈 막 허락당하게 써버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축복의 진정한 의미, 가치를, 그리고 그 고귀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축복은 결국 고난이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를 잘 믿어요. 예, 목사로 충성해요. 저요. 중국에서 중국 갔어요. 대련에서 대련 갔어요. 돈 1,000원 들고 갔어요. 뭘 누가 후원해주고 누가 후원교회 있고 많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간 거예요. 그랬던 저에게도 엄청난 시험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저기 추방 당해봤어요? 안 당해봤으면 말을 해줘. 저는 중국에서 추방도 당해봤어요. 온 식구가 5식구가 그냥 하루아침에, 예, 이런 엄청난 고난, 예. 딸을 잃어봤어요? 딸 맹장수술해서 죽어봤어요? 15살 된 내 딸이 지금 22살 된, 예, 지금 올해 22살 된 내 딸이 거기서 맹장수 선교 가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복음 전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은 그 딸을 맹장수술하다가 데려가셨어요. 왜 이런 시험을 나에게 주신 거냐고. 아니,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15년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때까지 15년이 아니었죠. 7년 전이니까, 예, 그래요. 내가, 예, 한 7년, 6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는데, 그렇게 충성하고 했었는데, 왜 내 딸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제가 살아가면서, 인생으로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 생각해보니까, 자식을 먼저 앞서 보내는 거예요.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슬픈 일이 없어요. 어느 날은 막 뜬금없이 보고 싶어서 그냥 혼자서 목욕실에서 그냥 누구도 문 닫아걸고, 예, 입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엉엉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시험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계획, 축복으로 담겨져 있었다는 것을 발견해 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렇더라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건 고통이고 슬픔이고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실지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그렇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좀 지나서 믿음으로 받고 순종으로 받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그 안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본심을 제가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이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볼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제발 오해하지 마시라. 그것을 오해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영생도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리고 축복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을 결국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고 만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고난, 시험, 환난, 고통의 시간 과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사단은 그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멸망하기를 원하고 완전히 하나님과 결별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시면서 시험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시험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제가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십니다. 오늘 저녁을 능히 오리 당을 먹었습니다. 능히 감당케 하십니다. 능히 벗어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을 허락하세요. 근데 왜 그 시험이 우리에게 시험이 안 됩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또 알아봐야 돼요. 자, 야고보서 1장 12절로 보겠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2절부터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설교하냐면 옆집에 아무개 집사님이 시험을 당했거든 떡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근데 의미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놀라운 계획 속에 그분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 시험이 안 되고 시험이 복이 됩니다. 12절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명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뒤에 따라오는 말씀을 보면 약속이 있습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면서 약속을 뭐라고 그래요? 얻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고. 요거를 믿지 못하니까 사람의 예를 들어요. 어떤 악한 아버지가 있는데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때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구하는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이 본심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또 지금 현재는 아픈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고통스러운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결국 좋은 결론, 축복의 결론, 영생의 결론을 주시기 위해 그 과정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요 오늘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왜냐하면 우웅이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축구선수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월요일날 목사님들이 모여서 축구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막 와달라고 콜이 왔어요. 선수도 없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는 이게 운동을 많이 안 해가지고 원래 30분씩 뭐 지금 포탈을 했나 세 팀이서 계속 2번씩 뛰었으니까 6시간을 뛴 거예요. 3시간. 네, 3시간을 뛰는데 저는 3시간 뛰는데 30분 한 쿼터나 아니면 1시간 두 쿼터나 이렇게 뛰면 체력이 바닥나는 사람인데 3시간 6쿼터를 다 뛰었어요. 마지막 끝나는 시점에서 제가 공을 뺏으려고 공이 떴길래 발로 찬다고 찼는데